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돌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명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 26일 날 금요일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주도에서 제주공항을 출발해서 대구공항을 향해서 오는 아시아나 비행기였는데 대구에 가까이 와가지고 착륙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고도가 213m예요. 아직 착륙을 안 했어요. 213m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비상구가 열려진 거예요. 비상구가. 여러분 그 비행기 속도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상구가 열려졌으니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 들어오겠어요. 난리 법석이 나는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비상구를 사람이 일부러 열었다는 거예요. 213m에서 그 비상구를 사람이 이 레버를 젖히고 열었어요. 당시에 이 승무원을 포함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가.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문이 열어진 채로 착륙을 했어요. 근데 9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왜냐면 과호흡으로 바람이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경찰에 끌려갔어요. 사실 이게 항공기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 아주 세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수백 명이.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이제 끌려가서 진술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사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제주 사람인데 실직을 했대요. 실직. 가지고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시달린 거예요. 스트레스에. 그래서 비행기 안에 있는데 착륙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행기 레버를 젖혀서 열었다는 거예요. 그 뛰어내리려고 하는 걸 막 잡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승무원들하고. 징역 10년. 여러분 답답하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행기 안에서 답답하더라도 절대 레버는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이렇게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레버를 젖혀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레버를 젖혀버리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답답한 상황 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풀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답답한 그런 상황들을 겪잖아요.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씩 이상은.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반응을 잘못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겪었어요. 사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동굴 속에 있어요. 답답한 동굴, 캄캄한 동굴. 인생의 동굴 속에 있어요. 원치 않은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 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 동굴 속에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스스로 레버를 젖힌 것이 아니고 감동시켜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친히 레버를 젖혀주셔요. 할렐루야. 평안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답답한 동굴,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 동굴, 캄캄한 이 동굴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스러운 왕궁의 보좌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이 변하여서 왕궁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니, 할렐루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영광스럽게 나오리라.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내 인생 바꿔주셔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나?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 뭘 했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만들었나?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예물을 올렸나? 뭘 도대체 했길래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이 캄캄한 동굴, 이 답답한 동굴,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 동굴, 이 상황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재앙들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재앙. 누가 재앙을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재앙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재앙들. 좋은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동굴에서 쉬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동굴에 누워있는데 편안하지 않아요. 이가 날카로운 자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창과 칼과 날카로운 칼과 같은 사람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실 위험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심정.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 동굴은, 이 답답한 동굴,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 동굴, 이 어두컴컴한 이 동굴은 재앙이고 위험하고 억울한 상황이에요. 지금 억울한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지금 감동시키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굴을 왕국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감동받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할렐루야.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현재 뭔가 다윗이 굉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큰 도움을 맛봐서 지금 찬송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정도 찬양이 이 정도 찬양이면, 이렇게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면 뭔가 큰 도움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야, 대단한 응답을 받았나 보다. 큰 도움을 받았나 보다. 기적이 일어났나 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다니.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재앙의 시간이요, 위험한 시간이요, 억울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앙과 같은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지금에야말로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하셔서 지금 동굴에 집어넣나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이 그냥 막 절절히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서, 어려운 시간에 이끌어서 동굴 속에 들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다윗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요, 이런 시련의 시간, 이런 연단의 시간이 없었어요. 동굴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굴이. 이 재앙의 동굴, 이 어두컴컴한 동굴, 이 캄캄한 동굴, 답답한 동굴, 이거 없었어요. 이 시련이 없으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영원히 버림을 받고 맙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다윗만큼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려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장래 미래의 평강을 주려 하는,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에게 주는 고난이, 너에게 주는 이 어려움이 나의 진심이 아니야. 너를 단련해서 빛나게 하려고 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믿음의 견고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도자기 공장에 갔는데 도자기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데 한 도자기는 아주 그냥 칙칙해요.
그런데 한 도자기는 아주 빛이 나. 똑같은 도자기인데 똑같은 모양이고. 참 희한하다. 아니 왜 이쪽 도자기들은 이렇게 빛이 나고 왜 여기 도자기는 칙칙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빛나는 도자기는 불을 통과한 도자기들입니다. 불을 통과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단단해진 거예요.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담아도 단단히 연단이 되어서 변하지 않는 정금으로 연단이 되어서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지 않고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이 도자기는 금방 털썩 살짝만 건드려도 터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끝나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잠깐 그 동굴 속에 넣은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는데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로 쫙 인도하십니다. 불기둥으로 쫙 이끄시죠. 그 엘림에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그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얼마나 뜨거운데 종려나무 그늘이 쫙 채워지고 그 종려나무에는 먹을 만한 열매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12샘물이 있습니다. 12지파들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있어요. 샘물이 광야의 샘물이라니. 야, 오아시스 중에 오아시스인 거예요. 천국과 같아요. 천국. 그런데 아십니까? 그 엘림에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에 먼저 인도하셨는지, 어디에 인도하셨는지,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있는 곳에 먼저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쓴물이 나는 곳에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과연 어떻게 믿음을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지 단련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 쓴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물속에, 쓴물 속에 집어넣으니까 단물이 되었어요. 단물.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쓴물이에요. 쓴물. 늘 불평하는 거예요. 늘 불평. 아니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 늘 불평만 하는 거예요. 불평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달으라고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 가운데 단물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쓴물이 단물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셔서 단물이 되고야 이제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질 때,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바뀌어질 때 엘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굴이 무엇입니까? 동굴. 여러분의 그 답답한 동굴이 뭡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재정이 답답한 동굴일 수 있어요. 질병이 답답한 동굴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상황이 답답한 동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답답한 동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굴 속에서 내가 보여야 될 반응은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와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그 동굴을 열으시고 이제는 영원한 왕궁의 문을 열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 동굴 속에서조차, 그 답답한 동굴 속에서조차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느냐? 어떻게 찬송과 감사를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고 계시고 일을 이끌어 가시고 일을 만들어 가신다. 일을 마침내 이루어 가신다. 이걸 믿었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강단에서 내려가서 여러분 가까이 가서 묻고 싶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신뢰합니까? 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좋은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일, 좋은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믿었어요. 이 동굴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답답한 동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시고 계셔. 나를 위해서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피합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뢰한 거 신뢰. 하나님을 신뢰. 사실 저의 인생에도요 많은 어둠의 동굴, 답답함의 동굴, 피하고 싶은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질로도 그렇고 사람 때문에도 그렇고 환경 때문에 그렇고 내 자신의 질병 때문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붙들었습니다. 한 가지.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셔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신뢰. 엊그제 목요일인데 제가 목양실에 있었어요. 밖에서 누가 룰루랄라 하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걸레질하고 있어. 걸레질. 걸레질. 3층 걸레질, 막 계단 다 걸레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목요 집회 참석하려고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이 형통해가지고, 이야, 놀라운 거 지금 형통한 일이 생겨서 막 즐거워가지고 막 이게 지금 걸레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걸 압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쉬울 때는 믿음 보이기 쉬워요. 그러나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감동. 달라진다니까, 인생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동굴 속에서, 답답한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이요, 보통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 속에 아주 확실한, 확정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처럼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답답한 동굴 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리라. 감사하고 찬송하리라.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리라. 말씀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다윗이요,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좀 느끼지 않나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통 확정 같으면 아유 내 마음이 결심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실정되었사오니.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확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지금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확정해야 된다, 확정해야 된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답답한 속에서도, 피하고 싶은 이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 결심한 거예요, 결심.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깨는 것을, 자기 영혼을 막 일으켜 세우는 것을 3번씩이나 연거푸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쉽지 않으니까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깨는 거예요, 깨는 거. 여러분 자신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송한 하나님 앞에 감동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일으켜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내 육신은 연약하여서 자꾸 격길로 가고 원망과 불평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니까 자꾸 한 번에 딱 깼으면 그냥 깰지어다. 깼냐? 이렇게 할 텐데 잘 안 깨어서 안 일어나죠.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일어나라. 깨워라. 내 영혼아 빛으로 나와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동굴에서 확정돼서 결심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변화되니까, 이 확정된 마음이 동굴에서 만들어지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더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더라. 예. 여러분 시편 149편을 보세요. 시편 149편을 보면 거기에 이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칼을 든 이기는 사람, 아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입에 뭐가 있습니까?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 입에 찬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오죠. 거기에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입에 새 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동굴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그의 인생의 축복도 빼앗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축복 앞에서 불평해서 그 가나안의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절대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상황을 내가 안다. 너의 힘듦을 내가 안다. 나도 너를 거기서 꺼내어서 찬란한 왕궁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 너의 그 동굴에서 꺼내어서 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기를 원한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한다. 그러니 감사와 찬송으로 믿음을 보여라. 감사와 찬송으로 믿음을 보여라. 감사와 찬송으로 믿음을 보여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모든 삶의 승리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